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먼저 두 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있으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먼저 듣던 제자들, 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세대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알고 영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들었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근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택하냐 하면 이거는 20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새롭게 권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서 그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줬냐 하면 자기가 가야 할 고난의 여정들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어떤 결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냐 하면 어느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두 유대인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21절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다?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언어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 뭐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성경의 번역은 수만 명이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 임하였고 베드로가 사역하는 초기에 5,000명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와서 금방 8,000명이 되었죠.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함을 통해서 교회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근데 여기에는 그 숫자를 한번 공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수만 명이 되는 메가 처치가 이미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은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만 사도들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4장에는 어떤 거예요? 이제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6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허다한 제사장의 도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거듭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났던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를 맺고 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
모르면 약을 놓는데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그는 AD 62년에 이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나 어떤 교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어떤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옆길로 빠지고 있는 게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가는데 어떤 복음으로 가냐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무엇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있냐면 율법을 존중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게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데서 말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다음에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죠.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동일하게 무엇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꼭 우리가 이단이라고만 이걸 봐야 되는가? 어떤 이런 것이 생각될 정도로 하여간 섞여 있는 이런 복음들이 어디 안에 침투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보통 이분법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서 이것을 정통과 이단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조명되고 있냐면 SNF파들이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선교사님 지난주 다녀가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NF파가 어떤 파냐면 그 당시에 그들은 영지주의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그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럼 이런 견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미 신학이나 신학자들은 전부 이것을 뭘로 봤냐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분법으로 그는 이단이야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이런 변화들도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볼 때 좀 더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이런 견해를 갖고 어떤 것을 취하느냐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양심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때에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환상을 보고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빌립에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다 전부 예언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청년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래서 그 전부 빌립보 자녀들은 예언하는, 아까보다 분위기 좀 좋아서, 그래서 하여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자녀들도 똑같이 사도 바울에 관한 환상들을 하나님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제 환상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시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아직도 율법에 매워 있는 아직도 이 율법에 매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사람들이 간습이나 습성이나 문화가 쉽게 바뀔까요? 굉장히 어렵게 바뀌죠. 그리고 오래 가지 않나요? 어떤 게서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참 예민한 시기잖아요.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그런 거 이게 잘 안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우리는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문화로 남아있죠. 정서적으로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로 또 메시아가 우리라고 하는 걸 기다려서 이번에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환경이나 문화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의 전통적 사관, 어떤 이런 것들이 풍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수십만 명 중에 수만 명만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죠. 율법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내들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답답하여서 보고도 못 깨달았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못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이렇게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고 또 나중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유대인이 있었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걸 한번 묵상해 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2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차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충동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이라고 할 때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센터가 어디였다 그랬죠?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 지역에서 센터를 삼아서 3년 동안 복음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연단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강력한 말씀이 풀어졌다. 예,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말씀을 듣더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이것이 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서는 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고난이나 박해, 환란이 너무너무 극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누가는 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능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은혜가 어디가 많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가장 이런 우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뿌리 깊게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저는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곱지 않은 눈길이 너무나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걸까요? 어쨌든 하여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게 너무 내가 예쁘게 표현한 거예요. 예, 하여간 막 못 잡아먹어서 얼마나 막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아시아에서 온 유독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보고를 쭉 합니다. 보고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야기는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들에게 딱 문안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려온 것을 보았냐면 21절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21절의 소문이 들려와서 이건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한번 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보고를 갔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논했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된다라고 호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같이 파송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라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신라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지자. 그래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파송받는데 거기서 파송받던 신라는 어디에서 파송된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나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뭐했다? 인지하고 이해했다. 그리고 그를 뭐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섞여 있는 사람들,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네가 어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가지고 마침 그때 4명의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헌신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해가지고 헌신의 예식,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시린의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제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되냐면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고요. 그 다음에 암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로. 그 다음에 화목제로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또한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서원해서 비용을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군가 이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은 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유대에 흐르는 문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24절에 보면 무엇을 제안하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당신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이든 모든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돈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누구예요? 장로들과 야고보가 이것을 제안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수용해서 그 비용을 대서 이래 동안 이 나시린의 헌신식을 하는데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언제 오냐 하면요, 마침 이것을 못 봤어. 좀 기다렸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났는데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죠?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에베소에서 뭘 경험했어요? 얘는 이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랬는데 해가지고 그걸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뭐를 고소하고 있는가? 위치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도를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거 가짜 뉴스거든요. 이거 틀린 생각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자기들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막 소동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 소동을 막 일으키니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이래가지고요 막 소문의 날개를 펴가지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나쁜 이 충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를 쉽게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는 습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는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더 놀라운 건요, 가끔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 팩트체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팩트체크가 또 짜집기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팩트체크라고 했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머, 팩트가 그게 또 다른 팩트를 갖다가 이렇게 또 속이고 있더라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굴까요? 속이는 자는 누굴까요? 거짓의 아비는 누굴까요? 그럼 이들의 배후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 잘못된 것으로 충동한다, 그럼 그들의 배후에는 여전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알아요? 귀신처럼 사단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흩어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의 빛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은 가는 곳들마다 누구를 일으켜요? 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대자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얄팍한 소견 가운데 이렇게 옛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되기 전에 자기가 옳은 것처럼 충성되게 이것에서 맹종하여 따라갔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장 29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누가 일어난다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와우!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21장 27절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올라왔다. 그럼 이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지역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해서 사역하게 하냐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말하면 그 일대, 지금 말하는 터키 일대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는데,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또다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쪽에 파송해서 거기서 사역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러면서 이제 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다 읽었어요. 차츰차츰 읽으면서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너무 다 새로운 거예요. 너무 성경이 새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고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느껴지면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느껴지겠죠? 성경이 좀 영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엔 제목을 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때로는 유익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장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을 행하는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먼저 거기까지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떠났는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방해하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 사단이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굴 일으키냐 하면 거짓의 선생들을 일으켜요.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짓의 가르침을 침투해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호색, 어떤 그 육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탐심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예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건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뭐가 무너졌냐 하면 이 탐심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 갈라섬, 그 다음에 서운함, 어떤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고 거짓교리가 들어오고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는 데는 무엇이 왕성하게 다시 한번 꽃펴나고 피어나기 시작하냐 하면 이와 같은 호색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심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8절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므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모든 시대를 걸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자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것인가, 이것을 전적으로 연구하고 여기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붙들려 그 빛을 증거할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고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이 수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그 교회를 해파하려고 노력했지만 누가 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빛이 워낙 강하니까 이사야 60장 1절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여호와의 내 빛이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임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가 있을 동안에는 사단이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유혹할 수가 없었어요. 미혹할 수가 없었어요. 수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또 일어나고 또 돌파하고 또 이기고 또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 내가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쵸? 두려워하지 않고 꼬꾸러짐을 당하지 않는 이 오뚜기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일행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장로들이 남았습니다. 말씀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거기도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이것을 키워내야 할 교회의 멤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도와줄 때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한번 해봐라 이러면은 어떻게 나 혼자야? 한번 안 해봤는데 이래가지고 그 돌파를 못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이 이번 원등에도 주제 성구인데, 여러분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됐던 수많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표현을 우왕좌왕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쏙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걸 허용했습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오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오는 걸 허용했습니다. 고리 선자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잘못된 선생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무엇이 들어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이리가 뭐 하는 것이 아시죠? 이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닥치는 대로, 고가 아니고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냥 물어 뜯는 겁니다. 이것이 이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올라왔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를 보고 소동을 또 일으킵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보고.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땅까지 이르러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도 바울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끊임없이 그가 머무는 곳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환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핍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욥을 시험했듯 까닭없이 그를 시험하듯 끊임없이 사단은 까닭없이 사도 바울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됐을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흔들 것입니다. 요동하게 할 겁니다. 견디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엉뚱했으면 좋겠어. 흔들리지 않게 그냥 깔고 앉아서 그냥. 다 엉뚱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못했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 줄마다 몇 분씩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는 흔들리는 바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올라가면 환난 당할 겁니다. 이랬는데 나의 부르심, 나의 달려갈 길, 그 표대를 딱 바라보고 난 생명도 귀한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부르심에 달려가겠다라고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미 하나님 그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환난이 있습니다. 결박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면 미친 거고요, 믿음으로 가면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머리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아멘. 아멘. 길이 다른 거죠. 좀 더 읽을까요? 베드로후서 8절 읽을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도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 와,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그쵸, 우리 승리가 막 고개를 막 흔드네 막. 찬스를 너무 잘 맞힌 것 같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
하여간 막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센지 몰라.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존재들이 이 새빨간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쵸? 아까 이게 이제 21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일이라라고 하는 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그쵸? 이성 없는 짐승이요.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이성은 있죠? 이성 있나요? 없으면 데이트라도 좀 해봐. 또 이해를 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사단은 막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물어서 뜯어서 찢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물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물러서잖아요. 내가 한번 봐줘 막 이러잖아요. 봐주는 게 어딨니? 쌍 이래가지고 확 물어 막 찢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안 봐준다니까. 왜냐면 한 번만 딱 하면 정신 차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야 네가 해봐라 이러면 자꾸 타락해. 근데 핍박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더 달아나, 더 세져, 더 순결해져, 더 정결해져, 더 빡시어져. 우와 더 진짜가 되는 거야. 사단이 이 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모르는데 미쳤나봐. 그게 자꾸 핍박을 주는 거예요. 누굴 만들려고? 진짜 만들려고요. 그게 제가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서 기절초풍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임하는지 몰라요. 또한 복음이 전파됐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누가 일어났어요? 고리 선생들이 일어났어요. 고리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너는 이 고난을 통하여 돌파하는 힘을 길러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교회가 모두 다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번 수련회 때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이제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서 복음화되는데 그 당시 세워졌던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그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들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교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예, 아멘 안 해줘가지고 이기는 자는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가 받을 놀라운 상급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용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있을 때는 승리했어요? 뭐하는데도 승리했어요? 너무나 많은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교회 멤버들은 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을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무엇이다? 서신서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신서들은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서신서들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어머나 눈이 열렸네 뿅. 막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서신서를 딱 보면 그냥 서신서가 교훈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딱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캐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기고 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욕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니 연단될 게 없어가지고 탐욕에 연단돼요. 세상에. 그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서 경건의 연단함을 받아야 되는데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요. 사단이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방해하는 안티 뉴스를 만들어내고 안티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 해체를 하기 위한 단체들이 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왜 시장 되고, 아니 왜 국회의원 되고, 아니 교육 수장을 뭐라 그러죠? 문교부 장관 말고 지역에 있는 교육감 되고 막 이러면 왜 자꾸 이런 차등법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꾸 잘못된 인권 조리안들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소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배우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를 자꾸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개만도 못하잖아요. 개도 보호하더라고요. 함부로 지나가다가 개가 달려드는데 발로 걷어찼다? 그러면 벌금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운동하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개들을 많이 끌고 나와? 어떤 개들은 날 보고 막 지저대는 거야. 그 소리가 나를 좋아하는 소리는 아니더라고. 어떤 때 내가 피해야 될지 제가 피해야 될지 나도 가늠이 안 돼.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는 걸 나도 모르게 날 방어한다고 내 걷어찼다 그러면 뭔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게 요즘의 법이고 사회법입니다. 이런 법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이게 옳은 걸까요? 사람보다 더 존중받는 동물의 세계.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배후에는 건전하지 않은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말씀에 정통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법을 만드는데 그냥 거수하기 시작하고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어도 코 베어가는데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해 실제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미국 문화가 아니고 이미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문화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법으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통제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사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을 국가에 맡겨라 이런 거예요. 국가에 맡겨라. 그래가지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로봇처럼 순종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들고 그들은 마음껏 자유하게 만들고 이런 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더욱더 우리가 30년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정말 50여 년 전보다 더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가 10년 전보다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될 시대에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깨어 있지 아니하면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문화가 바뀔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몇 절까지 읽었나요? 몇 절이요? 그럼 15절 보겠습니다. 22절까지는 봐야 돼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리 선지자, 고리 선생님들에서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고요? 캄캄한 어둠.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당장 지금 고난, 공포, 두려움, 압제, 핍박 이런 거에 막 주눅들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뺏겨버려요. 이런 것 때문에 막 기절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겁먹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 치고 막 이럽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볼까요?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다시 쪽으로 넘어올까요? 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거침없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많은 환난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적신이 있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진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에 붙들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실제로 살아냅니다. 삶으로 실제로 살아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가짜로 살 수가 없어요. 타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문 사람들은 실제로 이기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폰만 잡는 것이 아니고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는 사도 바울의 삶이 거기서 수많은 것들을 교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막 쪽쪽쪽 빨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좀 넣어볼게요. 물 없는 18절이네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음이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치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보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다시 복음까지 돌아왔다가 이런 거리선자가 일어나고 거리선자가 선생과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 적다? 예, 그는 모르나 있다.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거기서는 넘어지지 마. 넘어지는 것은 그냥 침대에서만 누워 휴식하려고. 예? 아무 때서나 자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아. 그럼 침대 말고 소파에서 이렇게 쫙 넘어졌습니다. 예, 아무 데서나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아무 데나 이런 공격이 온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울 자리가 있고 뻗을 자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묵상을 했어요. 주님, 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왜 또 이렇게 악랄합니까?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베드로를 봐라. 그래서 베드로를 봤어요. 그때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딱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두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제 안에 진행하게 만들어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네, 베드로후서 2장이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게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리얼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는 막 속이 후련하더라고. 그 이유와 원인을 아니까 막 싸우고 싶은 거야, 이제 막. 예, 그쵸? 정말 우리가, 내가 떠나는 것이 떠난 후에 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20장 29절이요.
아니 왜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이 표현을 지금 누구를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19절에 누구를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내가 그 권면한 다음에 떠나간 다음에 누가 올 것이다? 이리가 올 것이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돼지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리 찔려와 고리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의미로 못 먹어도 고. 아멘. 아니 못 먹어도 고.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었고 우리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다시 21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어떤 것을 행했냐 하면 19장 사도행전 19장에서 크게 두 가지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의 부흥이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 정말 견고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보다 오래 머물게 했고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능력을 좋아하거든.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 말은 누구예요? 그쵸?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들을 변화시켜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단도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거기 처음 공격, 야 너 보내면 안 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점점 사단도 높은 계급의 에베소에 딱 진쳐가지고요 막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후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믿음으로 돌파를 만들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한 주제로만 나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가벼운 거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가벼운 걸 나눌 겁니다. 이름이 나손이에요. 가볍죠? 성경의 이름이 손이 들어가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수경, 우리 권사님 이런 것처럼 손이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삼손 알죠? 근데 제가 이 16절에 보면 이름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무슨 손이요? 나손. 굉장히 가볍죠?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가볍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우리가 15절, 16절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손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손이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손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손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관심 없나요? 어디라고요? 구레네.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죄송합니다. 참 구브로. 내가 구레네하고 좀 헷갈렸어요. 내가 좀 지도를 봤는데 구레네는 다른 데 있고 다른 섬이고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바나바도 구브로가 고향이었죠. 근데 이 구브로는
이 탄광도 있고 향료도 있고 참 그 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삶을 잘 살려면은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오랜 친구라는 거예요. 오랜 친구.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변화된 다음에 20여 년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어디서 만났을까? 라고 제가 추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나손이라는 사람은 저 주석이나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손 놓고 있어가지고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럼 이제 구브로가 고향이고 그 다음에 오랜 친구다 그러면 최소한 오래다라고 하는 건 20년 전, 즉 다메섹 떠나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 하면 나손도 부유한 집안의 자녀일 수 있다. 그래서 언제 만난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사울 청년이죠. 이 청년이 어디로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항맥을 딱 한번 만났는데, 예, 그래서 가볍게 한번 나손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석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 또한 분명하지 않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럼 분명하지 않은 결론 두 가지가 헷갈리도록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헷갈려야 되는데, 첫째, 오순절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측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가 앞뒤로 쭉 하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또 적어놨어요. 제가 봐도 이 바울과 오랜 친구가 되려면 약간 희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버전을 쓰는 겁니다. 제가 요새 가끔 새로운 걸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사님들 가운데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소개를 들으면서 어디서도 듣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전혀 어디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런 걸 유추해낼 수 있냐고, 어떻게 그걸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냐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니까 나손 얘기다 약간 그렇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손은, 이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나손은 사도 바울처럼 어릴 때 어디에서? 구브로에서 유학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구브로에서 유학을 올 정도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어야 돼요?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그렇죠? 멀쩡하게 생긴 거하고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집안도 괜찮으면서 또 공부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뽑고 뽑아서 그들 중에서만 받아주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예, 제가 원서 내잖아요. 그럼 저는 원서 가다가 중간에 잘릴 거예요. 근데 약간 나손이 그 하여간 들어가서 하여간 그게 유학파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유학으로 왔다. 그러면 결국 와서 뭘 공부했을까요? 가말리엘이 아니어도 와서 뭘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도 역시 율법 학자일 것이다. 그렇죠? 예, 율법 학자일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기가 쫑긋, 마음이 생긋 땡겨가지고 뭐한 사람이었다? 그도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또한 무엇이 되어져 있다? 제자가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제자냐?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에 거처할 만한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이 있다고 다 내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다고 이번 컨퍼런스에 다 집을 개방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소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오모,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충성되게 실천하고 있는,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생각 안 하고요, 이 사람은 우리의 정통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어지럽히는 사람이야. 갈래를 쫓지 않는 사람이야. 야, 이상한 걸 가리키네. 두 가지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우호적인 사람, 하나는 이런 사람. 이거 아시죠? 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좀 어려운 일일까요? 아유, 난 그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모실래? 라고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번에 숙소를 다 파하고 여러분 가정으로 아이들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아버지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요. 근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 이건 뭐예요? 그쵸?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품어낼 수 있는 뭘 가졌어요? 믿음이요. 경건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런 친구들의 만남, 이런 또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사역할 때 니고데모를 봤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봤어요. 또 한 사람 있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오늘도 안 가르쳐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그렇죠? 정말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복음을 해서 품어낼 수 있는 숨은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는 곳들마다 뭐 하셨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이 이끄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면 결박받고 환난을 받는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